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각 심령 속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무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금 지나면 해이해져요. 그래서 무장을 점검해야 돼요.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낙하산을 메고서 고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거 한 번도 아직 못 해봤는데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뛰어내리기 전에 장비를 제대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번지 점프를 했는데 이걸 안 묶었더래. 뛰어내렸는데 안 묶었어. 어쩐지 안 걸리고 계속 내려오더래. 마치 밑에 있던 그물에 걸려서 살아났어요. 그물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장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나만 점검하고 무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점검해 줘야 돼요. 정말 이 무장이 되어 있는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무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고 있는지,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나도 점검해야 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점검해 줘야 돼요.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얘야,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조심해, 잘 갔다 와. 근데 헬멧은 엄마가 쓰고 있을게. 그리고 헬멧을 엄마가 쓰고 있으니까 아들이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얘야 걱정하지 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가 든든히 잡고 있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맨손으로 나가서 승리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무장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잡고 있으니까 괜찮을걸, 내가 성령의 검을 들고 있으니까 괜찮을걸,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 무장해야 돼요. 그들이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우리가 든든히 해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는 칼도 들지 말고 맨손으로 나가, 아무것도 뭐 방패도 안 가지고 가도 돼. 왜냐면 내가 기도할 거기 때문에 넌 안전해.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우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간구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했으니까 이제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했는지, 이거 안 하고 나가면 이단에게 다
쓰러지니까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게 뭡니까? 전부 세상 학문은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학문이에요. 이 세상은요 그냥 우연이 됐다고 가르치는 학문이라고요. 그런 학문을 배우는 그 영적 전투 현장에 보내면서 무장을 안 시키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진리의 허리띠도 찌지 않고 의의 흉배도 붙이지 않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무장이 안 된 상태로 보내놓으면요 판판히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보내놓고 이 길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이에요. 보내기 전에 정말 무장이 되어 있는지, 정말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내요. 보내놓고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뒤에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 나와 있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두 번 반복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는 기도와 간구가 비슷해.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그거고 간구가 기도고 기도가 간구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도에는요 경배, 고백, 감사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즉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구, 즉 청원, 탄원, 애원, 요구, 요망, 의뢰, 부탁, 간청 이런 것들을 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간구를 기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간구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는데 먼저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기도는 뭘 하는 것이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지혜가 한량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이걸 아도라션,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찬양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건성으로 와서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어떤 대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분 목소리가 너무 멋지고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막 간이 저리고 막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막 솟고,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까지 왔대. 그 기도하는 그 시간 딱 맞춰서 제사장 옷을 딱 입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돌아보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순례를 왔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그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죽었나 보니까 어느 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바람에 기절초풍해 갖고서 심장마비로 죽었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 모르고 하다가 진짜 받는다는 걸 알고 심장마비 걸리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 찬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습니까? 먼저 이사야 볼까요? 그도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대선지자였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오니까 벌벌 떨면서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게 될 때, 임재를 만나면,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반응이 나오죠. 성격이 하여튼 너무 괴팍해 갖고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던 요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훈련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가장 오래 산 사도가 됐죠. 그리고서는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날에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됐냐면 죽은 것처럼 엎드러졌어. 죽은 것처럼 됐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병원균들이 쨍쨍 내리쬐는 저 햇볕에 나가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임재의 보좌 앞에 나가면요, 다 죽을 것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영광의 보좌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 모습 가지고 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그 피가 나를 가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준비된 의의 세마포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라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와서 다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나는 진실한데, 나는 사실만 말하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몰라, 왜 사람들이 내 곁에 오기를 싫어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PR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PR이 뭐죠? 요즘 PR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피할 건 좀 피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알릴 건 좀 알리고, 속에 있는 거라고 해서 나는 거짓말은 못해 그러면서 그냥 다 해대면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관계가 다 깨져나가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PR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것을 다 보여줘요.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 고백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기도, 그 예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로 불평을 많이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불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구제를 받는데 남들보다 적게 구제를 받았다 이거죠. 남들을 더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쪽에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는 쪽은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덜 해요. 오히려 감사가 더 넘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간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자마자 저 이거 필요하거든요, 저거 필요하거든요, 그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건 얼굴이 너무 두꺼운 거죠. 예? 만나서 좀 얘기도 좀 하면서 찬양도 좀 하고 멋지다고 좀 얘기도 좀 해주고 칭찬도 좀 해주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소중한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서 모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서 간구를 할 때, 그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사는 것만 간구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시시한 것이고 금방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좀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데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구를 하는데 언제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요, 시간과 때를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크로노스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해서 흘러가는 객관적인 정량적인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카이로스는 좀 달라요. 그것은 주관적인 시간이고 정서적인 시간, 적절한 때, 적절한 결정적인 순간 또는 기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항상은요, 크로노스를 쓰지 않고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뭐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와 행운의 신이에요. 자, 오늘 이 그림에 있는 이 모습이 카이로스의 모습이에요. 카이로스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앞머리는 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머리를 잡을 수 있어요.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기회예요. 예. 그 순간을 잡아. 근데 요거 앞으로 왔을 때 못 잡으면 뒤에는 대머리야.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면 등에 날개를 달고 있어. 그것도 모자라서 발목에까지 날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순간 못 잡아버리면 다시 못 잡는 거예요. 그걸 바로 기회, 그걸 바로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카이로스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예, 경계를 잘해야 돼요.
그냥 경계를 안 하고 그냥 멋모르고 놀고 있다가 그냥 악한 영에게 당해놓고 와 당했다. 야 이거 깨어서 기도해야 됐을걸. 어머머머머 큰일 났다. 아이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거 일이 벌어져 버렸네.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기회를 놓쳐놓고 후회하고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그 카이로스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순간에 기도하라. 그래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카이로스를 놓치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할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어떤 영적인 신비한 그런 황홀경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할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막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합니다, 이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진실한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또 뭐냐면 그걸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몰라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조차 몰라요. 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요.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가 하자는 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몰라요. 근데 이 악한 영이요, 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막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그 항체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내 친구인 줄 알고 내 몸인 줄 알아요. 공격을 안 해. 그걸 만성질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성질병이 되면 뭐냐면은 우리 속에 분명히 병원균이 들어왔는데 이 바이러스를 친구로 생각해서 우리 면역체계가 그거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친구로 삼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 속에 살고 있을 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냥 악한 영들, 귀신들이 우리를 친구 삼아서 그냥 같이 살아왔어.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마치 여러분들의 손에 병원균이 가득하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 현미경으로 한번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예쁘죠? 서로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특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여러분 예쁘게 이렇게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징글징글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병원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예쁜 것만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근데 이놈들이 그냥 우리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서 막 우리 것인 양 그걸 막 부추겨 갖고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부터 살아온 습관이 들어서 육체의 소욕이 그냥 내 것인 양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귀신이 붙어서 살고 있는데도 나련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서 그걸 내쫓으려도 쫓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쫓아내는 줄 아십니까? 옛날부터 함께 살아온 식구야. 네가 뭐라고 이제 와서 나가라 마라 해. 우리 같은 식구인데, 응? 그치? 이런다고요. 근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쫓아내는 방법은요, 자기가 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나 아니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성품이 이제 새로운 나야. 이렇게 의식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그 옛사람을 죽여야 돼. 이걸 쫓아버려야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이상 나는 너의 친구가 아니니까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정상적인 모습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건요, 누구도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무장을 하고 내가 쫓아야 돼. 그런데 어떤 건 쉬우냐면요, 비정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있잖아요. 막 거품을 보고 쓰러진다든지 벌벌 떤다든지 막 공중공중 뛴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건 이제 약한 귀신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쉽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24년 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24년 전이더라고요. 24년 전에 우리가 대통령궁 앞에서 선교를 할 때 그때 한 청년이 나와서 자기 속에서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예수님 영접하지 마, 이렇게 말한대. 그래서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막 그냥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거 악한 영이구나 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쓰러져서 펄쩍펄쩍 뛰고 그냥 막 몸부림치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쫓았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쉬워요. 근데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자유다,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너무 좋아서 공중공중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들과 우리는 매 순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자녀들이요, 영적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무장을 점검해 줘야 돼요. 정말 투구를 쓰고 있는지,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 이거 안 띠고 있으면 이단에 다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악한 영들이 말로 환경으로 계속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그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걸 막아낼 수 있고 뛰어내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주고 완전 무장을 시켜서 보내놓고, 그래 놓고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모세 혼자 기도하니까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어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족들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게 되면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그 모든 동료들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고 리더와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회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이 기회를 잡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회는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잡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사진은요, 독도예요. 너무 멋있죠? 굳굳이 서 있는 이 모습처럼 여러분 막 전쟁을 치르고 나서 딱 뒤돌아보니까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쓰러져 죽었어. 그러면 안 되죠. 그 파란만장한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뒤돌아보니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승리를 외치면서 우뚝 서 있는 그런 승리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승리를 위하여서 무장을 점검하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